작자 미상의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이다. 그렇습니다. 선교지는 꼭 해외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내 삶 주변이 선교지이고요. 예수 믿는 나는 그들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대 명령처럼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사명임을,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몬 하판타입니다. 코스몬 하판타. 세계를 뜻하는 코스모스와 그리고 모든 것을 뜻하는 하파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당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시대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민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피조물에게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과 민족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생각하고 찾다 보면 내 나름대로의 어떤 편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인종에 대한 편견, 그리고 학벌이나 외모, 혹은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조금도 편견이 없었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멸시받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사셨고요.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서 대화하시며 그녀에게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너그러움과 사랑이 부족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지역을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하기 싫어도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복음 전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요 사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복음을 전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 전하기 싫은데 그냥 안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바울은 어떤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은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일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하기 싫어도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모든 신자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를 받는 것, 또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침례까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침례는 왜 받아야 합니까? 세례는 왜 받아야 합니까?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받으셨고요.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교리의 핵심인데요.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은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선행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당시 중세 교회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불교는요, 자기 수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고요. 이슬람교는 순종과 행위가 구원의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힌두교는 삶의 누적된 성과로 구원의 단계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하고요. 기독교 이단 사이비는 은혜와 믿음을 말하지만 사실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찌는 듯한 햇볕 아래서 못이 박힌 널판지 위에 누워있는가 하면 일생을 말을 하지 않고 벙어리로 사는 것을 서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곳을 기어서 순례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임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이고 행위는 하나도 일도 섞이지 않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주 명확하죠, 여러분.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전기 여객선이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육지로 내리고 있는데 배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도중에 한 여자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아서 고함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선원들은 물속에 빠져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런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냐고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선원들은 여자가 2번이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여자의 힘이 완전히 소진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한 선원이 비호같이 다이빙을 하더니 축 늘어져 있는 그 여자를 건져서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왜 처음부터 저 여인을 빨리 구해주지 않았느냐고 막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선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시는 말씀들 하지 마세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어느 장사가 구하러 들어간들 그 빠진 사람의 힘에 눌려서 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도 그와 같습니다.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힘이 빠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을 때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가 인간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전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후에는 2가지 길로 갈라지는데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행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행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내가 갑자기 죽더라도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구원받는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전념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아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합시다. 성도님이 아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합시다. 아멘. 일단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옛날 경주에 최부잣집이라는 유명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최부잣집의 가훈이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가훈이 뭔가 하면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가훈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부잣집은 보릿고개가 되면 달마다 100석 이상의 쌀을 동네에 나누었고요.
수익의 3분의 1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최부잣집의 일대 부자가 최국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671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을 형편인데 나 혼자 재물을 지켜서 무엇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곳간을 다 헐었는데 그때부터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집안의 가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우리의 전도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영적인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부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날마다 영적으로 굶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반경 안에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며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이상 출석을 목표로 전도하자고 했는데 사실 머릿수를 채우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목표를 정해서 내가 아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막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지옥불을 향해 가는데 내가 아끼는 지인들이 저 멸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믿음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닫힌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전도함으로 많은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전도하지 않음으로 많은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단순한 사명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나의 전도 여부에 따라서 영혼의 운명이 갈라지는 절체절명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3가지 내용. 자, 첫 번째 시작. 전도는 모든 신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 내가 아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